좋은 곳에 가면 거기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오래 있고 싶어 해요. 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탈리아를 떠나야 되는 제 딸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유럽에 더 있고 싶어.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좋았으니까 뭐 코로나 바이러스든 뭐든 그냥 유럽에 더 있겠대요.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독일에 있어도 되냐라는 허락까지 받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부모가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는 좋은 곳에 더 오래 있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뭐 하와이를 가신다든 아니면은 뭐 어떤 좋은 사람들과 만남이 있을 때 여러분 그곳을 떠나고 싶으세요? 제가 한 꽤 오래됐는데요. 제가 좋아하시는 목사님들과 그 포코노라는 데를 갔었어요. 가서요. 비행기에 다 내려서 그곳에 가서 2박 3일 동안 한 번도 밖에 나오지 않고요. 주화장창 수다만 떨었어요. 2박 3일 동안 먹으면서. 그런데 떠날 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더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선 노름한 거예요. 2박 3일 동안. 정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좋은 곳에 가면 떠나기 싫어해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변화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하여 여기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여기서 좀 오래 있고 싶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을 봤었을까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변화산 사건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변화산 사건을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구원받은 우리는 변화산, 즉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사는 거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엿새 후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오늘 마가는 의도적으로 엿새 후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엿새 후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 엿새 후일까요? 여러분 이럴 때에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정답이 있겠죠. 8장 후반부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가 유명한 그리고 우리가 다 본받고 싶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근데 그 고백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얘기했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강권하여 항변하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건이 지난 엿새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변화산 사건은 베드로의 고백이 맞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이 변화산에 올라갔더니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증거물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그의 몸이 그의 옷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휘어졌다. 그의 얼굴이 해같이 변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그 두 번째 증거물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와 더불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이게 말이 됩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언제적 사람이에요? 한참 전의 사람. 그러니까 시공이 시간과 장소가 완전히 초월되는 일들이 지금 이 변화산 사건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또 다른 증거물 세 번째가 나오는데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증거물은 약간 좀 간접적이긴 해요.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누구로 지칭하죠?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미 온 사람은 누구죠? 마가복음에서 이미 왔었던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는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미 왔기 때문에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증거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산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뭐 햇빛처럼 빛처럼 변해지는 하나님의 영광, 이게 참 멋있는 말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지적인 이런 것을 충족시키지 못해요. 왜요? 우리 영광의 빛을 여러분이 본 적이 있으세요? 뭐 여성분들은 아마 봤다고 오해하실 수 있어요. 연예인들의 아우아를 봤었을 때 지나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장동건이라든지 뭐 이런 요즘 장동건 아니죠, 현빈이라든지 딱 보면 정말 이렇게 아우라가 있다고 늘 얘기해요. 여성분들의 근거에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런 아우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실질적으로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더 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지금 한 단어로 정의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시켜 주신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저는 이런 신비스러운 광경을 제자들이 목격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론은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8장 후반부서부터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멸시를 당하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는 분. 그런데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지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컬한 건데요.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2000년 후에 우리는 보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변화산 거기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동의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믿느냐는 것을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근거한 거예요. 사실은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이해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고 그들의 신앙으로 고백했던 시점은요, 성령이 오셨을 그때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들에는 한정되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 그들은 이해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들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기 전까지 계속 자기의 뜻과 예수님의 뜻과 충돌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챙겨야 될 유익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까? 아니면 자신들의 근본적으로 필요했던 배고픔과 아니면 자신들의 열망했었던 권력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쟁취할까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달았을 때 그들의 인생은 변화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만약에 우리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내가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의 모습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소원컨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온전히 깨달아 우리 가운데 변화산의 기쁨이, 온전한 변화산의 은혜가 좀 누려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설교 처음을 시작하면서 저의 관심은 사실은 변화산에 있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저의 관심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이제 장성에서는 부흥회라든지 말씀 집회에 가서 은혜 받으면 그곳을 사모해요. 그래서 청년들은요 계속 청년 수련회를 가요. 계속. 왜 그러냐면 그때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재충전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은혜 받았던 곳을 열망해요. 말씀 집회, 부흥회 아니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집회를 열망하는 사람은 계속 그 집회를 가요. 그것은 계속 변화산에서만 있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 때문에.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순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순간 때문에 바울의 모든 신학과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메섹에 있지 않아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항상 어디로 가요? 땅끝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과 행동과 그의 발자국은 이방인을 향했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요? 우리는 성도 되어서 끊임없이 은혜의 장소로 가요. 그것이 어딜까요? 우리가 신앙을 정리한다면 뭐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 어떠한 장소겠지만 우리가 제너럴하게 얘기하면 결국은 교회 공동체일 수 있어요. 예배 공동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다 정의할 때 교회로 정의할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의 직분이 뭐고,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고,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 내용이 뭐고, 내가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에 대한 타 주일날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행동 자체로 나의 믿음과 신앙을 규정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이며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 교회를 떠나세요. 주일날 우리가 은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가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너 지금 변화산 위에서 얘기했던 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근데 말하지 말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말하지 말라고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만 보면 이 말의 중요성을 우리가 놓치게 돼요. 그러나 8장서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8장에 처음 그들에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8장이 중요한 것이 엿새 후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이해했을 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가 중요한 것 같지만 지금 8장서부터 이야기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와서 내려가면서 저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봤지? 내가 누구하고 있었던 거.
봤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봤지? 내가 변한 것들을. 왜요? 사람들은요, 신비스러운 거,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모든 것을 다 걸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그렇게 그 성전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렇게 쫓게 해서. 왜요? 그곳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만희라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이만희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되게 신비스러운 것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강대상을 신비스럽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누구 어떤 사람을 신비스럽게 해서 그 사람과 가까이 가는 거, 그 사람을 안다라는 거, 그 사람에게 안수받았다는 거, 그 사람하고 친하다는 거를 통해서 내가 뭔가 더 대단한 존재에 이르는가를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잊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누릴 거예요. 사실은요. 변화산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누릴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을 지금 기억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요? 내가 죽은 것, 그리고 내가 다시 살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논쟁을 하기 시작해요. 문의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논쟁하고 계세요?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아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는 아는 척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이 잘못 쌓인 거, 모래 위에 쌓인 것처럼 어떤 일들이 터지면은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문의해야 돼요. 정말 죽은 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인가? 저한테 질문하면 잘 모르겠어요. 왜요? 죽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죽어보지 않았는데 살아난다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어떠한 사건이죠? 나사로의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음 속에 그의 모든 감정적인 것들을 유입시켜 버려요. 예수님 거기서 우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나사로의 죽음 속에서 자신의 죽음, 나사로의 부활 속에서 자신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었다 살아나는 걸 몰라요. 근데 감사하게도 성령이 임한 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나의 죽음과 부활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이었던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묻자오되, 갑자기 죽었다 살아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제 그 엘리야의 그 사역을 보면 열왕기에 보면은 회오리 바람에 올라갔어요. 하늘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종말 때가 되면,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했으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당시에 생각했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유대적인 전통에 의해서, 유대교 전통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 부활이 언제 가능한다고요? 여러분, 나사로 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예,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줄 제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거와 동일한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 우리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야는 먼저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있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묘한 것이 뭐냐면요. 마가복음은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좀 상상을 해보세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한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냥 팝톡하는 것처럼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죽는다며 뭐 할 거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어떠한 존재죠? 율법의 아버지. 이스라엘도 생각했대. 율법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인물. 이 두 인물이 그리고 하늘에서는 누가 계셨던 거예요? 지금 이 세팅 안에서 상황 속에서 등장인물은 계속 계셨는데 맨 마지막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얘기는 내가 귀여운 아들이라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확증시키기 위하여 도장을 찍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뭐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다 그들이 이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특별히 모세 같은 경우는 출애굽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앞으로 일어날 누구에 대한 삶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이었단 말이에요. 유월절을 통해서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 거라는 걸 그는 아는 거예요. 언제요? 출애굽할 때는 몰랐겠죠. 그런데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젠 그는 온전히 아는 거죠. 이것이 내 삶이 아니었구나. 이 삶은 누구의 삶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구나를 안 거예요.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예요. 둘 다 시내산에 갔었어요. 둘 다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는 시내산처럼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즉 엘리야 역시 그가 예언했었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를 관한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 되었을 때 뭘 얘기하겠어요? 당신을 통해서 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당신이 오셨군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었군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겠죠. 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완성에 대한 기쁨과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사는 출애굽해서 구원받아서 이 땅에 세상에 사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거하였죠? 장막에 거했어요. 그렇죠? 성막이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주위에 장막을 치고 거했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변화산 내려가서 살아가는 그 제자들과 우리들은 이제 어디에 사는 존재일까요? 그리스도의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장막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여졌고 깨끗함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변화산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로 침투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선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내 장막을 피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거하는 존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태복음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의 주석가인 탐 라이트가 이 장소적인 개념을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변화산과 골고다 언덕. 그러니까 변화산과 십자가의 사건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제가 다는 읽지 않고 한 부분만 얘기할게요. 이 산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변화산을 얘기하는 거죠.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 예루살렘 밖 언덕에서는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신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옷은 하얗게 빛나지만 그 옷은 벗겨지고 병사들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진다. 여기서 그러니까 변화사는 예수님의 양 옆에는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웅인 모세와 엘리야가 있지만 거기서 예수님의 양 옆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 반항했는지를 대표하는 두 명의 강도가 있다. 여기서는 밝은 구름이 현장을 두리우지만 거기에서는 땅의 어둠이 임한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놀랍다고 엉겁게 내뱉지만 거기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수치심에 숨는다. 여러분, 두 가지의 사건이 두 가지 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게 대조적이잖아요. 한쪽에서는 영광이 들어오고 한쪽에서는 수치를 당하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시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서 그가 누려야 되는 것들, 그것을 즐기고 그 영광을 받기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어디로요? 수치로, 고난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산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받고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하여 사는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곳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나온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해가 돼요. 왜요? 예수님은 하실 일이 있으니까. 하셔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시니까. 당연히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야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도 나와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야 되죠? 안 억울하세요? 무조건 감사 아멘 하시니까 안 억울하신 건데, 근데 가끔은 억울한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어갖고 좀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어갖고 백만장자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어갖고 모든 것이 해피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다 좋은 것처럼 얘기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처럼 낮아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가야 돼요. 어디로요? 변화산으로. 무슨 말이냐면 다시 올라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시 가야 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지금 이곳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곳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건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소유하는 거예요. 영원을 소유하는 거예요.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영원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는 거죠. 지금 내가 어디 있든 환난과 공고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거한다는 걸 누리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누려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나 기록된 바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이 말은 뭘까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상황을 좀 확실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우리의 삶 속에 좀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성경에서 기록된 바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사람들이 온전히 알지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고백한다라는 것 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들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며 내 삶 속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발 교회를 떠나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 신앙을 교회로만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별 볼 일 없으셔도 돼요. 죄송한 이게 제 말의 편이 좀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 능력자가 안 되셔도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뭐 장로님, 집사님 이런 직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헌금 생활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세상의 불쌍한 이웃들을 돕는 일에 여러분 좀 뭐랄까요? 구두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내가 잘난 척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잘난 척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잘난 척을 많이 하세요.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자랑을 하세요. 특히 목사가.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늘 변화산을 갈망했었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보면 내 인생이 변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자꾸 그곳을 가고자 했었던 저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려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가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내려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상에서의 증인이 되게끔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되게끔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